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좀 깊이 들여다볼 자료는요. 권호준 목사님의 설교 또 하나의 에덴 앞에서다입니다. 아, 네. 이게 창세기 에덴 이야기를 다루는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축복의 상징 에덴이랑 또 고난의 상징 광야 있잖아요. 네네. 이 둘이 사실은 같은 믿음의 시험대다 이런 관점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좀 파격적이죠. 맞아요. 상당히 신선한 접근이죠. 네, 그래서 당신의 오늘이 뭐 풍요롭든 아니면 좀 척박하든 매 순간 우리는 선택 앞에 서 있다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그냥 옛날 얘기가 아니라 바로 지금, 당신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그 오늘의 선택이 내일의 희망이랑 어떻게 연결되는지, 뭐 그런 걸 탐색하는 여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 정말 흥미로운데요. 그럼 그 핵심 내용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볼까요? 네, 좋습니다. 먼저 그 첫 번째 에덴, 그 풍요 속에서의 순종, 이 의미부터 좀 짚어주시죠. 네, 일단 설교에서는 에덴을 완벽하게 보호받는 최고의 동산이다. 이렇게 묘사합니다. 네, 그냥 상상만 해도 좋죠. 그렇죠. 풍성한 자연은 기본이고 또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이 동산을 거니셨다. 이런 기록이 있잖아요. 아, 맞아요. 임재 자체가 축복이 었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임재, 그게 가장 큰 축복이었던 거죠. 근데 이 모든 걸 누리는 조건이 딱 하나 있었어요. 그 유명한 선악과 명령이군요. 창세기 2장에 나오는. 맞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이 명령에 대한 순종. 이게 유일한 조건이었어요. 근데 그게 그냥 조건이라기보다 설교에서는 좀 다른 의미로 해석하는 것 같던데요. 네, 중요한 지적입니다. 에덴의 본질이 단순히 물질적인 풍요가 아니라는 거죠. 그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대한 신뢰, 여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아, 관계와 신뢰. 네. 설교 표현을 길리면 그 순종은 수만 가지를 은혜로 받았음을 기억하게 하는 최소한의 장치였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와, 최소한의 장치요. 그러니까 그 약속 하나 지킴으로써 다른 모든 은혜를 계속 누릴 수 있었다. 이런 의미인가요? 그렇죠. 네네. 그런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 약속을 못 지켰잖아요. 하와가 뱀의 유혹에 넘어갔는데 설교에서는 이 부분을 좀 다르게 보더라고요. 아, 네. 그 부분도 상당히 인상 깊었는데요. 하와가 뱀의 유혹 앞에서 그냥 속은 게 아니라 깊이 주목하고 고민했다고 지적해요. 주목하고 고민했다. 네, 히브리어로 라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그냥 보다, 씨가 아니라 주시하다, gaze upon, 고찰하다, consider 이런 뜻이래요. 오, 그럼 단순히 유혹에 넘어간 게 아니라 뭐랄까 능동적으로 생각하고 선택했다는 건가요?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랑 하나님처럼 되리라는 그 욕망 사이에서 적극적으로 저울질하고 선택했다는 해석이죠. 와, 이건 죄의 본질에 대한 상당히 깊은 통찰 같은데요. 그렇죠.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나 자신을 중심에 두려는 태도, 내 판단, 내 욕망을 따르려는 것, 이게 죄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결국 그 불순종의 결과는 우리 모두 알다시피 에덴 상실과 죽음이었고요. 네. 설교에서는 하와가 사실 충분히 순종할 수 있었는데도 다른 길을 스스로 택했다고 강조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정말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죠. 설교가 척박한 광야를 또 다른 에덴이라고 제시합니다. 이건 정말 예상 밖이었어요. 네. 저도 그 부분에서 좀 놀랐습니다. 먹을 것도 마실 것도 부족한 곳인데 에덴과는 완전히 정반대 환경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똑같이 순종을 요구하셨다는 거예요. 맞아요. 출애굽기 15장이나 신명기 5장을 보면 내 말에 귀 기울이고 규례를 지키면 복을 주겠다, 보호하겠다 이런 약속들이 나오죠. 아, 그러니까 환경, 뭐 풍요든 결핍이든 그건 중요하지 않고 시험의 본질은 같았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정확합니다. 핵심 질문은 늘 같았던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따를 것인가? 와, 광야는 그 메마름 속에서 어쩌면 더 절실하게 순종을 배우는 시험장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에덴 이야기를 하필 광야에서 기록한 이유도 네, 설교에서는 그렇게 연결하죠. 당시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도 지금 또 다른 에덴 앞에 서 있습니다. 여기서 순종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런 메시지를 주려고 했을 거라는 해석이에요. 상당히 설득력 있는데요. 그 이야기가 이제 오늘 우리의 삶으로 바로 연결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역시 또 다른 에덴이고 매 순간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그 선택 앞에 놓여 있다는 거죠. 사실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대로 사는 게 때로는 좀 무의미하게 느껴질 때도 있고 손해보는 것 같을 때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현실적으로 어려울 때가 많죠. 내 설교는 그게 결코 미래를 포기하는 행위가 아니라고 아주 힘주어 말하더라고요. 오히려 그 반대라는 거죠. 순종이야말로 내 미래, 내 소망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가장 능동적인 믿음의 표현이라는 겁니다. 능동적인 믿음이요. 네, 예레미야 29장에 그 유명한 말씀 있잖아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네, 알죠. 그 약속을 신뢰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마치 농부가 당장 눈앞의 씨앗은 보잘것없어 보여도 미래의 열매를 보고 심는 것처럼요. 아, 비유가 확 와닿네요. 오늘의 그 작은 순종 안에 하나님 나라의 열매와 희망이 담겨 있음을 믿는 것,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생각해보면 홍해를 가르거나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기적도 아, 맞아요. 그들의 걱정이나 계획이 아니라 순종의 결과였죠. 네, 바로 그겁니다. 결국 이 설교가 오늘 그러니까 당신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이거네요. 당신의 삶이 지금 에덴처럼 풍요롭든 아니면 광야처럼 척박하든 중요한 건 그 상황 자체가 아니다. 그렇죠.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오늘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믿음, 그게 전부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은 어떤 대가나 보상을 바라고 하는 계산적인 행동이 아니고요. 그냥 주님의 명령이니까 그분을 신뢰하니까 따르는 거죠. 아, 신뢰의 표현이군요. 네, 바로 그 순종 안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예비하신 평안과 미래 그리고 희망이 담겨 있다는 믿음, 그게 핵심입니다. 자, 그럼 이제 당신의 오늘을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지금 눈앞의 어려움이나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는 당장 좀 더 나아 보이는 길, 더 쉬워 보이는 선택지를 붙잡고 계시진 않나요? 이 설교는요, 바로 당신의 오늘의 그 작은 순종 안에 당신이 그토록 바라는 하나님의 평안과 미래, 그리고 희망이 어쩌면 숨겨져 있을 수 있다고 그렇게 속삭이는 것 같습니다. 오늘 당신이 하나님 앞에서 드릴 수 있는 순종은 무엇일까요? 그게 아주 사소해 보이는 걸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작은 행동 하나가 어쩌면 당신의 내일을 여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될지도 모릅니다.